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와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땅도 예비해 주세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먹고 마시는 쉴 수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노예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생각과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것이 노예였어요. 그들은 하루하루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고된 노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무거운 짐을 졌던 것을 놓게 하시고 또 노예라는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억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십계명은 그들에게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애굽 땅에서 종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소개를 하세요. 여기에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돌이켜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도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야, 내 말대로 해.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을 한 후에 구원까지 받게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또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3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10가지의 말씀이에요. 10계명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각자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시간 관계상 예수님이 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10계명을 요약해 주신 마태복음 22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게 되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처음부터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라셨어요. 또 그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요, 자신이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다시 봐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시면서까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이웃,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목숨을 구해주고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살아갈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억압이겠습니까? 이게 그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애굽에서 10가지 심판,
그것을 보면서 그 땅을 빠져나온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이 말씀 당연히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놓은 게 바로 십계명이고, 그 사랑의 말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를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는 그 이유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자 벌벌 떨게 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나가심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심을 보았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이었어요. 구원.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나가심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죽음을 보고 부르짖었던 그 애굽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타난 것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벌벌 두려워 떠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사랑이었죠.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었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 떨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나의 모자람을 들추어내는
아주 불편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들을 사랑하셨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해야겠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먼저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많은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방편으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우리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 그게 많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주위를 둘러봐야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잘못한 거 있겠죠? 친구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던 것, 친구를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또 선생님의 말씀을,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한 주 동안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셨던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랑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다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원합니다. 나의 친구들, 선생님, 또 여러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화흥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